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험 가운데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목사님께서 수요 은혜 예배 때 하신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무슨 제목으로 말씀 전했죠? 시험이 오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지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왜 온다고 야고보서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래서 욕심이 장성하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과 더불어 무엇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험 가운데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시험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와 비밀과 그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셨다 그래요? 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험이라는 단어로 페이라조, 사단이 악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페이라조, 요거를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사단이 주는 건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시험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시험은 도키마조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는 믿음의 무엇이다?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악에 빠뜨리기 위해 미혹하고 유혹하는 페이라조라는 템테이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에게 오는 그 시험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데 그것을 모르고 믿음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세우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단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 욕심에서부터 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를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뜻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진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어떻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예수님 어떤 상태겠어요? 매우 굶주린 상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이시면서 또 뭐예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욕구와 감정과 고통을 다 예수님도 느끼시고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시험 가운데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함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신약 히브리서 1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시험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긍휼히 여기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그 시험을 싸우시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길 원해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일찍이 먼저 그 고난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싸워 승리한 은혜가 있었구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시험 가운데 싸워 승리하지 않은 귀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장 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 육신의 배고픔이 정말 크겠죠. 40일 금식해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문제는 뭐예요? 육신적인 배고픔의 문제예요. 이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육신의 어려움,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어떤 우리의 상황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명심하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과 어려움과 그 문제를 너무나 잘 알지만 누구도 익히 그걸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사단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누가 재빨리 눈치채고 지금 예수님께 접근한 거예요. 사단이 접근한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육신의 배고픔이 있구나. 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시험해 봐야지. 그건 뭐냐면 사단도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익히 너무 잘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단도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익히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 있대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려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지만 사단은 그 어려운 상황을 동일하게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뜨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뜸을 들이면 안 돼요. 즉시 기도해야 돼요. 뜸을 들이는 순간 우리가 누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돼요.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즉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근심과 걱정으로 자꾸 그 마음이 가득 차요. 빛이 아닌 어둠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아주 빌미를 제공하는 단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즉시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기도하면 그거는 나중에 사단이 우리를 다 집어삼키고 나누에 뒷수습 소 잃고 맹한강 고치는 격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 아시죠? 우리 이삭이랑 용현이는 축구를 해봐서 알 거예요. 축구할 때 크게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최상의 공격 무기이면서 최상의 수비형 무기입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형 무기이면서 최고의 수비형 무기예요. 왜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 매달려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공격수는 있는데 수비수가 없어서 그냥 한번 뻥 차면 골대에 들어가는 어이없게 골대에 들어가는 그런 형국에 치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사단도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그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즉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았느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주야로 뭐 한 거예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을 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걸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예를 들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엿든 거예요? 사단도 엿들었던 거예요. 그냥 뭐 어떤 풀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굳이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단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3장 8절에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돌들을 들어서도 떡덩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너무나 익히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하는 그 달란트와 은사와 어떤 장점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오히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공격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들어서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을 가지고 사단이 그것으로 시험을 한다는 것도 익히 여러분들이 깨어서 명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적에서도 잘하는 그런 어떤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그 능력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부와 명예,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달란트를 쓰는 사람에게 누가 가장 강력하게 접근한다고요? 사단이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달란트가 오히려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식이 풍부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는 그 세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것을 사단이 익히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정말 능력이 출중하고 설교가 탁월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무능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너무 능력이 많고 달란트가 많고 재능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사단이 잘 알고 그것에 그 목회자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정치인들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들이 뭔가 무능해서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이 출중한데 그 능력과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그것을 딱 알고 사단이 그것으로 그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좀 너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써. 언제까지 교회에 헌신할래? 언제까지 교회에 맨날 뒷바라지 하는데 할래? 너 인생도 좀 챙겨. 이런 식으로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사용되려면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똑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다가 악한 길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공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능력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길 원해요. 스스로 성찰하길 원해요.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떡으로만, 이 떡으로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떡에 의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떡에 의존하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의존할 그리고 신뢰할 대상이 떡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떡을 신뢰하게 하고 떡을 의지하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는데 만족하게 우리를 자꾸 코너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좋은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웰빙이라는 거예요. 웰빙. 웰빙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단이 요즘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야, 이제 떡으로만도 넌 충분히 살 수 있어. 떡만 의지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현세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우면 다 된다는 식으로 사단은 자꾸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육신의 그 안락함, 그리고 현세적인 복, 그것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의 삶의 태도나 자세가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함들이 있냐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냐고요. 여전히 현세적인 복 안에 갇혀서 오늘 내 배가 배부른 것에 만족하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그 복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사단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단의 시험 가운데 승리할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육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자는 사단의 종노릇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싸워 능히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육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나 자세는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5절과 6절 7절을 보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어디에 끌고 올라가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에서 뭐하라? 뛰어내리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주의 사자들이 너를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3절과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같은 말이 있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건 뭐예요? 너가 만약에 뛰어내리면, 너가 만약에 돌을 들어 떡덩이로 만들면 내가 너를 비로소 누구의 아들이라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겠다. 누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인정할 권한이 있어요? 권세와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몇 장 몇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7절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딱 명명을 하고 있어요.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라고 이미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특권을 지금 누가 자꾸 남용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나 교묘하고 꾀가 많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알아요? 인간의 심리 안에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남으로부터 무엇 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강한 심리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과 어떤 공로를 쌓아야 어떤 자격이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그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너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너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비로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자꾸 공로, 조건을 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야, 너 기도도 하지 못하는데 뭔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너 전도도 하지 못하는데 뭔 하나님의 자녀야? 너 말씀도 한 구절 제대로 찾아 읽지도 못하는데 뭐가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라고 평가하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외부가, 사단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가 우리를 규정할 수 없어요. 외부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험담하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 유일한 한 증거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규정하고 명명했는데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우리가 자꾸 반응하면 그것은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야.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맨날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 야,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야,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살아?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존재를 자꾸 갉아먹으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외부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규정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설픈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집중하는,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해요. 아,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크리스찬으로 인정받고 싶어.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전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너희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너희는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자꾸 이렇게 해요. 여러분의 환경, 특별히 가정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상대방이 자꾸 여러분들을 헐뜯고 여러분의 존재를 갉아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고 당당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거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어. 나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 너가 뭐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그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존재터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해요. 이제는 누구의 인정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이렇게 또 사단이 공격을 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은 자꾸 우리가 무엇으로 살으라고 해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그렇게 왜곡된 인식과 생각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한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존재를 견고하게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였는지 많은 것을 덜 소유했는지의 차원에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은 자꾸 더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이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다 대변하고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존재의 터 위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믿음의 사람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인가요? 뭐 어떤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차원으로 그 삶의 방향과 에너지를 쓴다면 그것에서 내려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터로 온전하게 건실하게 오래 쌓은 성이 아니라 믿음의 터 위에 세운 인생인지를 먼저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그 시험에 정말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익히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사단이 공격하는 그 길을 우리가 익히 잘 영적인 그 번지수를 가지고 잘 파악해서 그것에 승리하는, 그것에 대응하여 철저히 사단의 간과 계계를 쫓아내는 귀한, 그래서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